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들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꼭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400년 정도의 그 공간이 이렇게 시간이 있죠. 자, 말라기서 오늘은 이 말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꾸며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이 말라기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포로기한도 되고 있는데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포로기한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초림 예수님도 자꾸 재림 예수님처럼 메시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걸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메시아 왕국인데 왜 왕이 십자가에서 죽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낙심한 적도 있어요. 그죠? 이때 말라기서가 등장할 때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부터 말라기 시대부터 400년 후에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메시아 왕국에 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좀 나태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가 오늘 말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들은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것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아닌가 봐 하면서 신앙생활도 대강 대충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이때가 에스라 학사의 그 2차 기한과 느헤미야의 3차 기한, 그 시대와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들이 오늘같이 제사장대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사장이 그렇다는 것은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또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 당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지서 기록을 보면은 말라기서가 BC 432년 또는 430년 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했는데, 처음 보면은 책망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하는 말씀도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책망의 말씀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로 택해서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사니까 하나님 지금 경고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하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참 이게 문제죠.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도 부르게 하고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은혜도 주시고 또 새벽에도 말씀 듣게 하시고 새벽에 필요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립케 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뭔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잖아요. 그죠? 근데 저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갑니까? 우리가 사랑하셨으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도 고생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에서는 내가 나의 주권적 사랑에서 배제돼서 밀어낸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이 이 새벽에 나와야 되거죠. 아무나 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 내가 이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카르라고 그래서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이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 사랑을 내가 어디 받았습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내가 애굽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것보다 내가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야곱을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입성을 하나님으로 택해 주셨으면 내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올곧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내가 주권적 사랑에서 배제된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 형제지만 야곱의 후에 너희들만 포로기 안에서 지금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성전을 다시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저 에서 민족들은 그들이 온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들이 다 멸망되어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한 것만 봐도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저 에서 민족은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이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서 회복되지 못한 채지만 너희들은 70년 만이라도 돌아와서 다시 지금 성전을 지었고 너희들이 뭔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해서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민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어찌 감사하지 않느냐. 어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저 에서민족과는 다르게 야곱의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나 하거니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도 망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망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들이 뭔가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은 쌓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쌓는 것이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에돔은 심판하는 것이고 야곱의 후예들은 회복시켜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쌓으려고 노력할지라도 나는 헐리라는 것은 너희들 계획대로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말하는 그 지역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그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죠? 에돔과 야곱의 후예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데도 너희들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당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들도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린 주일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데 지금 상황은 제사장부터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신약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서 이방인 우리에까지 흘러와서 지금 우리는 이 새벽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땅에 오신 하마시아 예수아를 찾고 있는데 지금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게 될 것이다. 저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방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너희들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도 함부로 드리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맞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하고 잘 섬기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주인이 나를 두려워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종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날마다 예배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외치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삶을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아,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고 있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나를 잘 섬기고 있느냐?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자, 이것이 문제거든요. 애물답지 않는 애물, 눈먼 애물을 갖다 드린다든지 다리 저는 동물을 애물로 드린다든지 뭔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장 접점이야 아무려면 어떠냐 하는도다. 야훼 제사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상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안 보는데 뭐 누가 보나?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불꽃 같은 눈동자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상쯤이야.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고 문제가 되냐고.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험 있는 것, 좋은 것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은 것은 제껴놓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나? 제사장들이 먹는데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어때? 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그들이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이 좀 와닿지, 그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하나님이 제사상쯤이야. 제사상쯤이야. 이거 뭐 아무렴을 어떠냐?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실 거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안 드리는 것을 말하는, 드리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도 드리고 제대로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도 성교비도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상태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저렇게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살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 인간 총독에게도 한번 들어보라. 그 인간 총독이 이것을 기뻐하겠으며 이것을 받아주겠느냐. 여러분들도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받는 사람도 기쁘죠. 그죠? 만일에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강식품이 있는데 건강식품이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가 지난 것을 그 선물로 포장해 가지고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도 준다면 오늘 바로 저런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 얼마 남지 않은 것,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도 드려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데도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데 혹이라도 저런 마음으로 주고받으면 총독인들 그것을 기뻐하겠는가? 그걸 받아주겠는가? 근데 어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는가? 이 말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는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고칠 때까지 하나님은 아마 너희들에게 일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 해도 불쌍하게 달라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여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는 드린다고 예배는 드린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차라리 나 그 제사 안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불쾌했으면 저렇게 말씀했을까요? 그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소리로 드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는데 너희들은 와서 꾸역꾸역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불쾌하다.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멸시함으로 나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영광받을 그 계획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거죠. 앞에 나왔던 말씀이죠. 해 뜨는 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지만 저 동방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저 인도네시아 이슬람 민족 중에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오히려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잘하는 거 잘해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세, 태도 하나님이 다 보시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각 예배처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듯이 그러한 자세와 복장과 그러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집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죠?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자, 7절 번역도 공동 번역이 참 이해하기 좋아서 제가 앞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하면 새벽에 내가 뭐 일어나 예배하면 됐지. 뭐 옷차림이 중요한가? 자세가 중요한가? 내가 뭐 안 씻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머리가 흥크러진 때도 예배할 수 있지. 온라인 예배인데 뭐 어때? 여러분, 저 12절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한국에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너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그런 예배는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어쩌면 이 처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마코메 장소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진 채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운 일, 귀찮아 죽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도 가져오고 저는 것도 가져오고 병든 것을,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훔친 것도 가져온대. 저거 훔칠 때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죠. 병든 건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동물이 절고 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훔친 것도 가져오고 저는 것도 가져오고 병든 것도 가져와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참 이거 귀찮다.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다.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들이 그런데요.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숫꽃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는 험없는 숫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험없는 것도 있고 숫꽃, 험 없으면서 숫꽃이 있는데 그 선물을 드리면서 험 있는 곳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 어찌 나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그는 나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세요. 오늘 말라기서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토록 그들에게 특별히 대우했는데, 그 특별 대우를 받고 특별 사랑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너무나 죄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눈먼 것, 훔친 것, 저는 것, 험 있는 것, 들으면서 이거 귀찮아 죽겠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사한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우리가 거울로 봐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새벽에 드리는 나의 예배 태도, 주일날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나 자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 새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혹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때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잘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말씀의 그물에 우리들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모습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은 벗겨내게 하시고 이 부분은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 갖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